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온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어둡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눈이 등불이다, 온몸이 밝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눈 나쁜 사람은 뭐 다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력 잘 봐야 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각의 중요성.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심리 상담 기술 중에 그 인지치료라는 그 영역에서 ABC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ABC 이론. 이게 뭔가 하면은 등식이에요.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A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B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C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보니까, A는 accident,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이 A다. 그리고 B는 뭐냐면 belief, 신념 체계 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사건 더하기 신념 체계, 믿음은 뭐냐면, C는 뭐냐면은 consequence라는 단어인데 결과, 결과.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C다, 이 말은 어떤 일어난 사건 더하기 신념 체계, 믿음은 그게 곧 결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진리가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ABC 이론이랑 같은 결론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A 더하기 B는 C다. 거기서 우리가 눈이 밝다, 눈이 성하다, 이게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나? 자, 보십시오. 여기서 A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A는 사건. 좀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A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뭐 생각해보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와 보니까 성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의, 그죠? 그 낳으신 거를 내가 이분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해야겠다 하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다 주어졌어요. 국적도, 또 외모의 생김새도, 부유함, 가난함도. 거의 대부분의 이 환경적인 요인들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대부분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또는 환경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합니까? 이거는 공평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유하게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갈리는 격차가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못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여기서 공평함을 찾으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막 화가 나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A가 좋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A가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바꾸거나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A는 그냥 놔두고 B를 보죠. B는 뭐냐면, 자,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신념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념 체계가 되는 것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C가 결과라고 했잖아요. 이 결과가 좋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맞죠?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B를 내가 좋게 만들면 C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지치료라는 건 뭐냐면 곧 B를 바꾸는 게 인지치료입니다. 심리 상담가가 나와가지고 내 A를 바꿔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심리 상담가는 그 사람의 B를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 B가 좋으면 A가 나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그래요. A가 아무리 좋아도 B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C가 나빠집니다. 결국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중요한 건 A가 아니라 B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A가 아무리 좋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B가 망가지면 그 사람의 C는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좋은 눈, 밝은 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좋은 B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각, 건강한 시각, 건강한 태도,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B를 바꾸는 것이, B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A는 아무렇게나 주어줘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A를 좀 바꿔달라고 떼쓰는 게 나쁜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가 넓게 한번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A,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A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A는 뭐 아무렇게나 주어줘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A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는 뭐 여러 가지 A의 그 요건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건 A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꼭 붙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B를 바꾸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도 결국엔 본질적으로는 B라는 겁니다. 자, A는요, 환경적인 요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반면에 그거에 대한 태도와 믿음, 신념 체계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자, 세상은 A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A를 추구한다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의 A가 얼마나 좋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보니까요, 사람을 다 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뭐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 마냥 뭐 부모님이 뭐 재산이 30억 이상이면 뭐 A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대학교가 어디 이상 나오면 또 A고 뭐 그런 게 쭈르륵 다 있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보세요. B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A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고, 그게 곧 마귀의 관점인데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좋은 A를 가진 A라는 조건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해도 그 사람의 B가 망가져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요, 항상 진리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눈에 보여지는 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 믿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껍데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뭐 어떤 기업들, 뭐 재벌들 있잖아요. 그 기업의 그 오너의 재산이 뭐 얼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5만 원짜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5만 원짜리도 없었던 시절에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만 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그 만 원짜리를 쌓으면 몇백 미터가 되고 몇천 미터가 되고 뭐 그런 거를 쭉 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망했을 때 뭐 하루에 얼마씩을 써도 뭐 몇백 년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많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망해도 뭐 절대 안 망해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망한다 하더라도 뭐 이 돈이면 하루에 얼마씩을 써도 몇백 년을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계산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숫자가 엄청 단단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훅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A가 중요하다, A가 중요하다, A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A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B를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를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가 왜 광야 생활을 하냐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연단해요? 눈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A를 자꾸 조절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가지고 B는 좀 이렇게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든 A만 바꾸려고,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A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A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분은 우리의 A에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A가 전부인 것처럼 A에 올인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저 꼬셔서 A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한번 이 이론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처음 환경이 얼마나 나빴는지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는 첫 번째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예로 태어난 것도 그냥 뭐 당대 노예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집안이 전부 노예였어요. 노예. 사실 우리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은 노예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경험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인권이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보니까요. 애들이 요즘에 뭐 아동학대 하도 이게 이슈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민감한가 봐요.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애가 뒤에서 벌렁 엎어져가지고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가면 혼내야 되잖아요. 훈계를 하고 그거 잘못된 행동이니까 고치라고 하고 똑바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 한대요. 그렇게 하면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로 해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다나?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는 인권, 사람의 권리라는 게 우상이 돼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씁쓸하죠. 그리고 무슨 놈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범죄자의 인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 도대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뒤집혀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보호를 받는 아주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노예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는요, 권리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주 이전의 뭐 자유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도 이사를 갈 수 있나요? 노예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소유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노예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두들겨 맞는 겁니다. 안 두들겨 맞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요. 이 미국 동부 쪽에 가면은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의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참 뭔지는 모르겠는데 노예는 노예들의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노예들은 절대로 주인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왜 눈 마주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노예입니다. 눈 마주치면은 채찍 맞는.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맞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함부로 눈 마주치지 않게. 그 눈빛에 생기가 있겠어요? 빛이 푹 꺼져 있겠죠. 왜냐하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거든요.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야 눈 깔고 다녀. 눈 마주치면 큰일 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힘든 환경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고통입니다. 이 애굽의 그 고통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감독자들이 채찍질을 얼마나 해대는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옆에 사람은 채찍 맞았다 죽었어요. 질질 끌려 나가고 덮어놓고 피로 얼룩진 등, 드러난 뼈, 신음소리 이게 그들의 그냥 일상이에요. 뭐 어디 특수한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라본 세상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뭐 이유로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합니다만 여호수아의 세계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 예. 또 그는 굉장히 나이 어린 소년이었고요. 그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냥 이렇게 제껴놓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연륜,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장로들의 파워가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장년의 경험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미숙하다는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요셉 한번 보시죠. 요셉. 12형제 중에 11번째. 그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 막내죠. 제가 다윗의 삶을 볼 때 참 저는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심지어 아버지가 잊어버려요. 네, 그 다윗을. 막내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잊혀진.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다윗. 그죠?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보니까 그들의 환경적인 요인들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잊혀진 사람, 소외된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이 여호수아는 나쁜 온갖 안 좋은 걸 다 갖췄으면서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뭘 붙들었냐면은 약속을 붙들었어요. 노예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가 썩지 않았던 이야기는 그들이 붙잡았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삶 속에서 노예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가 그 약속 붙잡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야. 우리의 조상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거부가 됐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뭐 야곱 이야기를 하고요. 야곱.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1등 지파가 된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뿌리를 붙잡고 항상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들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의 몸은 비록 성할 날이 없었지만 얼굴은 햇빛에 타서 시커멓고 채찍질 맞아가지고 흉터 남고 핏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랬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의 눈에서는 흉흉한 안광, 빛이 쏟아져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좋은 눈,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던 그 눈은 최악의 A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멋진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모습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불행해. 뭐 나는 버림받았나 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뿌리의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고 나아갈 때 몸은, 환경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밝게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밟을 수 있습니까? 뱀과 전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들을 밟아 이길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나를 죽여,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이, 내 눈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해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잘났던 못났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불행해지는가 하면 자꾸 나를 묵상하기 때문에 자꾸 썩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자꾸 묵상하니까 썩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묵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그 욕을 잘 안 하시는데 바보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 웬만해선 예수님이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욕먹은 사람이 그 어리석은 부자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걸 짓고 나를 위해서 자꾸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망가진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귀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루시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딱 그렇습니다. 5마디에 한 번씩 내가 한대요. 보통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나 이런 걸 딱 이제 볼 때요.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한 20마디에 한 번씩 나라는 표현이 들어간대요. 20마디에. 근데 이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5마디에 한 번씩 나라는 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만큼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게 망가진 사고방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고하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그분의 어떤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그분 하시는 말씀. Jesus said, Lord sai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A를 바꿔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B를 바꿔주세요. 내 눈을 바꿔주세요. 내 시각을 바꿔주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 또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가 바뀌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A라 할지라도 망한다라는 걸 보여준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막 포도가 이만하고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A란 말이에요. 최고의 A.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최악의 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A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B를 바꾸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B를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어렵죠. 힘들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더 나가서는 어려운 A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요즘에 좀 이제 배달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 그 카페에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하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런 카페도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글 제목이 인생 정말 뭐 현타 온다. 요즘에 현타 온다라는 말 하는데 멘탈이 붕괴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봤더니 그분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어떤 요리사여가지고 어떤 요리점 이제 낸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나이에.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매출이 한 1억 5천 나왔대요. 엄청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돈 모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집도 이제 모아서 사고 돈도 모아가지고 살면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가게 폐업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배달 업계로 뛰어든 거예요. 배달을 막 하루에 10몇 시간씩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내는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뭐 형님들 하면서 다른 이제 형님들한테 좋은 날이 올까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렸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내시라고 좋은 날 분명히 온다고 저도 이제 댓글 달고 그 밑에 쭉 사람들이 같이 다 그 마음을 알잖아요. 이 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가게 같은 거 차렸다가 망해가지고 빚만 떠안아가지고 결국에는 배달업계로 들어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힘내시라고 좋은 날 분명히 올 거라고. 그래도 빚은 없잖아요. 뭐 빚 몇 억씩 떠안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같이 열심을 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댓글을 쭉 남겼는데 그 댓글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댓글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긴 걸 보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A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낼 수 있는 한마디를 통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비가 나와질 거고 좋은 눈이 되어져서 어려운 시기도 좋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눈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직시하고 오늘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B가 우리 안에 알림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서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